자, 이 요한일서 이제 오늘은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요한일서가요 전체 주제가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 이웃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랑하자라는 주제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뭐 아내를 사랑합시다. 뭐 남편을 사랑합시다. 자녀를 사랑합시다. 이 말을 어떻게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하는 이런 정말 새롭지도 않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영혼의 충격을 이렇게 줘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다. 차라리 구약은요, 역사를 이야기하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하니까 새로운 지식을, 영적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은 차라리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자로서는 편해요. 그러나 신약은 특히나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게끔 설교 말씀을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먼저 이렇게 자기 고백을 제가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라는 것이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나 오늘 알았네. 나 하나님 자녀인지 오늘 알았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걸 못 전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설교자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뻔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진짜 내가 하는 자녀구나. 정말 눈물 콧물 쏟아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마음의 감동함을 입고 그렇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기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더 준비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저의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요즘 사회를 제가 좀 이제 돌아봤는데요. 한국은 특히나 이제 그렇지만은 사회가 점점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떠나서 말이에요. 저 개인으로서 이 사회에 저도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연히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어려워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질 것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멀리 볼 것이 없고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제가 만약에 저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냐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귄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시간 낭비고 많은 정말 물질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만 하는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귀는 것도 싫고 나는 나 혼자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근데 애를 3명을 낳았네.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죠? 저는 정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와이프도 처음 사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지 그러전에 저를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여자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사실 여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었어요. 인간들,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그냥 존재하는 인간들이지 나와 어떠한 케미컬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싫었던 사람이에요. 뭐하러 시시콜콜 만나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수다나 떨면서 그런 시간 낭비하냐 이거예요.
나는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놀랍게도 결혼도 하고 놀랍게도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남녀 간의 성 역할이 구분되었던 것이 이제는 좀 합해지고 남자도 요리 잘하고 여자도 사회생활 잘하고 하니까 이제는 사실 뭐 결혼을 굳이 해서 두 사람이 한 가정 이루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럴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저를 일단은 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들어주세요. 하지만은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의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은 사실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영혼만 따라서 영혼만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정말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반드시 결혼과 자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저의 개인 사람의 입장과 목회자 입장이 저도 충돌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왜 결혼과 왜 자녀가 필요하냐. 일단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바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그 관계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화면에 이렇게 뭐 쇼핑몰 같은 데 많이 가보시면은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겠지만은 어떤 물건을 팔 때 사진만 딸랑 찍어 놓으면은 사이즈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콜러라든지 500원짜리를 딱 이렇게 동전을 옆에 딱 놓고 같이 찍으면 대략 이 정도 사이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해봐서 내가 이렇게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크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과 자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 결혼하라고 득점이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낳으라고 해서 내가 뭐 길러줄 것도 아니고 내가 똥기질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 순전히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결혼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자녀. 이 자녀라는 것은요. 저도요. 저는 원래 혼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자녀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면 하나보다 하면 하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런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한 것이지 그런 여자를 못 만들었더라면 지금도 저는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혼자.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자녀 먹이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그런 거추장스러운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랬는데 자녀를 제가 딱 낳아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딱 낳아보니까 저가요 저는 스스로 발견했어요. 아니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어떤 펑션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 어떤 펑션을 만들어요. 펑션 여러 가지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펑션 중에 하나는 그냥 안 쓰면은 그냥 꺼져 있어요. 늘 그대로 꺼져 있다가 어떤 특정한 트리거가 딱 들면은 이 펑션이 팍 활성화해가지고 이제 그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살아보면서 아니 내 안에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가. 내가 30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안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더라도 지나가는 뭐 남의 아기들 귀여운 아기들을 보더라도 저게 왜 귀여울까? 난 만지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막 이렇게 막 건드리기 싫은 거야. 나 아기를 싫어하니까. 싫어도 사람이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기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가까이 가기 싫은 거야. 하여튼간에 이렇게 들고 그냥 그랬던 난데 내 아이를
내가 내 아이를 딱 낳고 보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이전까지는요, 저는요, 저의 꿈, 저의 미래, 저의 시간, 저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싫어했고, 뭐 나가서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했고, 하여튼 그래. 나는 오직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만이 중요했는데, 내 아이를 낳고 딱 보는 순간에요, 내 목숨, 내 꿈, 내 야망, 내 시간,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차라리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나는 망해도 좋으니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꿈은 안 이뤄도 좋으니까 이 아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목숨은 버려도 좋으니까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가요, 특별히 그런 부성애가 넘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은 다 자녀라는 것을 처음 갖게 되면요, 사람의 이 모든 사고방식이 180도 달라져서,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부모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코스를 밟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생기고 배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다. 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 쏟아부어도 모자라고,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가면 항상 미안한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들인 거예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몰라 해봐도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나도 이전까지 내 꿈이 중요했고, 나도 이전까지 내 생활이 중요했고, 나는 잠 못 자면 일 못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내 시간 빼앗기 너무 싫었는데,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심이 여기 딱 맞춰져서 어디를 놀러 가도 자식이 포커스가 놀러 가게 되고, 무엇을 먹어도 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먹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이 자녀는 신기하게 잘난 것도 없어요. 예쁘냐? 그렇지가 않아. 보면은 객관적으로 안 잘생겼어요. 안 예뻐. 귀염받기에 이렇게 내가 온 헌신과 온 마음을 쏟아 부었기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멋지고 잘나고 잘생기고 착하고 그런 디절브한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 사고뭉치, 말 안 듣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 떠밀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무조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애기라는 것들이.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들으면 어쩔 수가 없다. 맞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을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굴레라고 하는 것은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처럼 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는 어미라고 하는 인간의 굴레가 딱 씌워져 가지고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이렇게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인간적인 욕구가 있듯이, 부모가 딱 되는 순간에는 새로운 펑션이 딱 일어나가지고는 자녀에 대해서 이 쏟는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없애버리고 무념무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나, 자꾸 배경음악이 나오네.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나 그럴 것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런 굴레가 딱 씌워져가지고 이전에 자녀가 태어나기 전과 자녀가 태어난 후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정말로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봐도 그래, 저를 봐도, 저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내 꿈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꿈이 다 뭐야. 제가 AI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굶고 있다. 근데 나는 꿈을 위해서 나는 무조건 이 길 가야 돼.
천만의 말씀. 나 오늘이라도 내 자식이 밥을 굶는다 그러면 이 꿈 포기하고 저 우버 기사를 하든 뭘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내 자식 밥 먹여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는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 자체가. 그만큼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악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했는데 죄인을 구원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죄인을 구원했으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민이잖아. 평민. 그러니까 죄인이었다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평민인 거예요. 평민. 그냥 평민으로 살아도 될 우리들을 굳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으셨다니까. 구원받아서 죄인이었다가 죄인 아닌 것과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 자녀가 뭐지? 구원받은 사람 똑같은 죄인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것과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망원경, 하늘의 그 원리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자녀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잠깐,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죄인인 나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실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를 지금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이제 다시 보세요. 보라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이 자녀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22절만 딱 볼게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의 자녀도요, 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는 최대한 해주려고 발버둥 치고요, 어떻게든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라는 것이, 엄마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HMC의 성도 여러분, 무언가 잘 안 됩니까? 무언가 잘 안 풀려요? 무언가 잘 안 되십니까? 막혀요? 잘 안 돼. 그렇죠? 세상 만사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저도요. 저는 진짜 자꾸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평균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진짜 한 번 등 딱 대고 자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다가 아침에 딱 깨는 사람이에요.
밤에 잠 못 자서 뒤척인다는 것은 저의 일생 동안 아이 낳기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잠자면 끝이에요. 저는 잠자면 눈 뜰 때까지 이렇게 죽은 채로 자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제 앞에 재우잖아요. 이상하게, 아니 정말로 이상하게요. 애가 낑거리잖아요. 그러면 눈을 번쩍 뜨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만큼 나의 뇌구조와 나의 이 모든 마음과 나의 성향 자체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모든 관심이 다 아이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무슨 소리 나나 그럴 걸 생각하지만 천만에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라. 진짜로 바뀐다. 사람은 바뀌어버려. 이거는 저뿐만의 얘기 아니라 뇌과학에서 실제로 사람의 뇌를 fMRI라고 해서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e라고 해서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아이를 낳은 부모의 뇌 활동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뇌 활동과 완전 달라요. 뇌 구조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아예 그냥 사람이 뇌가 바뀌어져 버려요. 특정 부분이 다 바뀌어져 버려서 이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이전의 나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뇌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다 낳았어. 교회를 낳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낳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모자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디 이 믿음을 오늘도 한번 다시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내 영혼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뭔가 껄쩍지근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죄도 짓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보면은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 같고 부지불식하게 죄를 좀 짓고 있는 것 같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안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자녀 삼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나한테 뭘 잘해가지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뭐 은혜 주고 더 선물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말 안 듣고 깽판 치고 집어때려 해도 그냥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냥 헌신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내가 사랑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녀를 낳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말로 알죠. 하지만은 말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그것을 정말 체험해서 진짜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자녀를 낳지 않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서는 반드시 결혼과 반드시 자녀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정말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한 명은 부족, 두, 세 명 많이 나올수록 아주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권장 상황이란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죠. 자,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좀 더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삶을 과연 잘 살고 있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냐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영혼이 자람으로써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13이 됐어요. 13이 되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사주었어요. 핸드폰을. 요새 뭐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하나 이렇게 떡하니 줬는데 제가 그렇게 귀한 줄은 몰라요. 핸드폰이. 저
그때 핸드폰 하나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핸드폰 그걸 귀한 줄을 몰라. 아이패드를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핸드폰은 주었어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할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13이 되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둘째가 아무리 원해도 저는 주진 않아요. 왜냐면 13이 되어야만 주기로 저는 제 마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게 이제 오빠도 13 됐을 때 줬으니까 너 13 되면 줄게. 그래서 13 돼서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어떤 성장의 어떤 그런 분량을 이루지 않기에는 여전히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뭔가 껄쩍지근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사랑받기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버려버리면은 아니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즉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기만 하면은 당연히 사랑을 하봤지요. 사랑을 당연히 주시지만은 이거는 순전히 내 문제예요. 내 문제는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하고 무언가 부끄러움이 있으면요. 나 스스로 하나님 쪽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부끄럽고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되려 부끄러워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었듯이 그렇게 되도 않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문제고 나의 불리함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계명을 잘 지키고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는 뜻대로 하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담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일단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거리낄 것이 없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이 그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자녀의 신분이고 자녀를 사랑받기 합당한 자인데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거리낌이 있어서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깨끗하게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라, 순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요한일서로 말하고 있는 오직 사랑. 뭐다? 다시 돌고 돌아서 오직 하나의 이야기가 돌아오는데 형제의 사랑. 즉 너가 보이는 형제들을, 너가 보이는 자매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사랑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육체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 물질을 깨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시간을 깨어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것들을 주어서 사랑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이 정말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퍼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서 사랑하고 말로 내 기도해줄게 이 한 몇 마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귀한 것들을 깨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형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이게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얼만큼 내가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라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말씀 주시던 것이지, 교회 모임에 많이 빠지지 않고 많이 참석한다고. 물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모임도 잘 나오게 되어 있지만은 내가 모임에 잘 나오면서 악으로깡으로 잘 나오면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한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든 악으로깡으로 헌금하면서 11조 하면서 11조 안 하고 헌금하는 사람들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위해주고 안타깝게 여겨,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모임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기 덕을 쌓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보듬어주고 정말 높여주고 섬겨주고 먹이주고 입혀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고, 내가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면 구하는 것들마다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다 있지 않으세요? 집집마다 시블링들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피로 엮여져 있는 이런 관계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눈에 마음 들어서 밥 먹고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서로 안 보고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화해하고 다시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섬기고, 시간도 물질도 내어가면서 세일도 하고 다 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자녀라, 나도 하나님 보내신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주님 나도 사랑해 주세요. 아니 나는 사랑하는데 알죠. 하지만 내가 정말 담대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원하는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그 음성이 들려오면요, 정말로 두려울 것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지요. 모자란 것들이 있죠. 부족한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은요, 모든 문제가, 모든 걱정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듣고자 하는가? 담대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숨으려고만 하고 듣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정말로 내 아들의 목숨을까지 주어가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입양한 진짜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에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내 몸으로 낳은 아들도 자식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권세를 믿고 오늘 내일부터라도 더 담대하게 건강하게 좀 말하자면 이렇지만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할 것 없이 구하고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